우리가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두고요. 어제는 이제 바라봄, 오늘은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내일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나눌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또 결실들을 거두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되새겨 볼까? 이것들을 잘 정비할 때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맞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맹수 중에 또 가장 힘이 센 그런 짐승이 이제 곰이라고 하죠. 이 곰이 어떻게 그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곰이 이제 겨울이면 겨울잠을 자잖아요. 동면을 합니다. 이때 먹을 것을 먹지 못하지만 깊은 그런 동면, 겨울잠을 딱 이렇게 들물어 말미암아 이 봄에 그 에너지를 딱 축적해서요, 큰 힘을 내어서 이렇게 그 맹수다운 그 면모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왜 코로나가 왔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멈춰섰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삶에 쉼표가 생겼을까? 이 물음표를 던져보잖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침체 또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일상을 멈추고 뒤로 물러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마치 이제 곰이 겨울잠을 자듯 동면을 하듯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 기다리는, 마치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잠시 묶어두셔서 그 묶어둔 시간들이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더 오늘 하나님 앞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곰에 있어서의 어떤 겨울잠, 이 동면의 기간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우리가 노래를 아무리 힘차게 꾀꼬리 같은 소리로 하더라도요, 쉼표가 없다면,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임영웅, 송가인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노래를 듣는데 그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번도 숨을 쉬지 않고 불러요. 그럼 당장 여러분 이제 119에 실려가겠죠. 응급실에 실려갈 겁니다.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쉼표가 있죠. 좀 대나무를 한번 보세요. 대나무도 각각의 마디가 있습니다. 그 높이, 그 얇은 대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높이 뻗을 수 있을까? 이 마디의 힘이잖아요. 한 마디가 그 힘이 축적되고 또 한 마디가 힘을 얻어서 또 한 마디가 생겨서 계속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마디에 한 마디 힘을 축적해서 다음 마디까지 연결되면서 이 하늘 높이 대나무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시간들, 또 쉼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멈추고 쉬고 하는 것들이, 안식하는 것이 마치 이제 노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이고요, 또 새롭게 도약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이고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이신가,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선생인가, 그들도 막 헷갈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3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시죠. 힘있게 그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 또 약속들, 이것들을 다시 증거해요. 이때 이 제자들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다시 우리 눈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같이 식사를 나눠 주시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격려하여 주셔서 새롭게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주고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은혜를 받았고 그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이제 생명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게요. 막 이렇게 허리춤을 딱 동여매고 그 힘있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멈춰라, 스탑 하세요. 왜요?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너희들은 멈춰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멈춰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나요? 자, 너희들
자, 마가의 한 다락방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왜 기다려야 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기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약속의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4절에도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 이 전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자, 너희들 함부로 움직이지 마. 너희들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 힘으로 절대 못한다. 너의 재주로, 너의 지혜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자, 그런 상황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약속한 이 성령을 너희들이 그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움직여야 한다. 성령 충만해서 가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뭐라도 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놀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지금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을 간구하며 또 소원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예배와 사역들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니, 그 이상의 이제 부흥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다시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실력으로 이것들을 제고하려고 하니까요, 엄두가 나지 않죠. 겁이 나요. 힘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주셔서 이 권능이라는 것을 받아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맡은 일들에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주저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주저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물러나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갖다가 거부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했죠.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셨는데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던 그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권능에 따라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기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인간에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재고 또 우리가 그런 모든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재고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새 여러분, 교회 안에 똑똑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 교회 안에 그런 분석하는 프로그램들, 수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노하우가 생기죠.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수많은 제자 훈련도 생겼고요. 또 교회 안에 얼마나 여러분 세련되고 풍성한 그런 배움의 일들과 또 그런 조직적인 어떤 시스테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이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게 힘들어지고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대면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 좋은 편의시설을 가질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라고 여기고 그리고 전도도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는가? 자꾸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회피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냥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원색적인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무슨 논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련된 어떤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전도폭발이라든지 암송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런 실력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니잖아. 그냥 그저 이 뜨거운 마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화상을 입은 그 마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서툴지만 어눌하지만 그러나 그게 힘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 자리 복음을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그들이 바로 우리 같은 한 몸 되는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성령의 권능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오늘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런 성령의 은혜 대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들이 줄어들어요. 물질 그리고 재능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 커 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붙잡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나 제한되어져 하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역들을 하고 싶은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괜찮아요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제한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선교사로 오셨던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분들요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의사들도 많았고요. 또 여러분 신학교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러분 젊은 나이 20대 초반 누구가 봐도 전도 유망한 그리고 갓 결혼해서 그 와서요 이 아이를 낳고 또 풍토병에 죽는 그런 아이를 잃는 슬픔을 그런 직면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요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여러분 그런 자기의 재능과 힘을 믿었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 선교 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회복이 아니라 부흥의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 여러분 뒷걸음칠 때 그런 우리가 주저할 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나는 한국 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나는 한국 교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100여 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그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 이 3년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침체기다, 그냥 뒷걸음 쳤다, 낭비의 시간이다, 허송세월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손 놓고 주저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오히려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마치 이 곰이 동면하고 겨울잠을 지듯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충전해서 봄에 아주 그냥 힘찬 기운으로 점프하고 마치 이 사나운 맹수 이 곰이 이런 이 들판을 누비고 또 그 모든 그런 이 웅장함 그런 아주 그냥 힘있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모으고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며 그 충만한 그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저 견디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덧입는 그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충만히 받을 그런 시간들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싸움은요 이 코로나 기간이 아니에요. 2023년부터 딱 스타트하면서 그때부터가 진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실력을 발휘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죠.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오셔서 또는 이런 기도에 오셔서 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그런 뜨겁게 하는 이 기도 소리가 이 저에게는 많은 물소리처럼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그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한국교회와 나라와
또 이 성도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충만한 권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위로부터 들어오는 성령의 덧입는 시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소리와 우레와 같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 않겠어요? 우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왜 우리는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 이것조차 우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대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까?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설교를 하거나 전도할 때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간구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지혜로운 말, 사람의 언변, 미사여구 이런 걸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자가요 이 설교를 잘하는 것은 큰 바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교문도 작성하고 설교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제나 이 설교는요 두렵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고 나면 이 좌절감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증거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2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짐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겠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죠. 누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속죄함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또 11조를 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주세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이 맡은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억지로 누군가의 그런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겨울 냉방에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 저 이게 대학 시절에 이렇게 사촌형 그 카센터에서 얹혀 살았거든요. 이 겨울이면요 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낭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자고 나면 온몸이 누군가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온몸이 뻐근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요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메마른 사막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굳어요. 우리 몸이 굳어 있는데 여러분 무언가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언제나 내 몸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부드러울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두고 그의 마음이 어때요? 돈을 쥐고 만지고 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어때요? 냉랭하게 싸늘하게 성령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돈에 만족하지만 그 마음은요 언제나 얼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목을 매달고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정작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요 내 안에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냉방, 이 저체온증, 내가 이 그런 꽝꽝 얼어붙은 이 마음이 여러분 가장 큰 심각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월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용을 하나님께 된 그런 준비가 되는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모든 그런 학력, 가진 재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죠.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2시간씩 무릎을 꿇었다면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지 이 정도로만 우리가 회복하는데 여러분 목표를 두고면요 안 돼요. 그 이상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면 새로운 세계 그 이상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많은 이 에너지를 딱 축적해서요 그 순간이 오면 딱 하고 도약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과정과 일터, 공동체, 모든 이 삶의 환경들 사도 바울처럼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또는 유대인들 기적만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어떤 비밀들을 알고 싶어 했던 헬라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요 준비된 교회가 될 거예요. 2022년도 한 해 우리가 이제 잘 마무리해서 그 에너지를 정말 이제 집적하고 축적해서 이 남은 기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해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하는 이 비전들을 성취하게 하여 뜨겁게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그 세계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하죠. 그래요 우리는 이사야 46장 9절처럼 옛적 일을 기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받은 은혜로 그쳐요. 내일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또 우리가 내일 받아야 하는 거죠. 한 번 받았던 이 은혜가 영원히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힘을 모으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시 멈춰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고요 마치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딱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힘을 주고 버텨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역도 선수가 용상을 하면서 딱 들 때 쇄골뼈에 딱 올려서 잠시 2, 3초간 숨을 몰아쉬며 이제 번쩍 들기 전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이 바벨의 무기로 휘청휘청하겠지만 그러나 한순간 힘을 딱 모아서 팔을 번쩍 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를 준비하며 이 번쩍 힘을 내어서 들 순간이 온 거예요.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번쩍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친히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이, 그 충만함이 여러분 우리의 언 마음을 녹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잠을 깨고 이 축적된 이 에너지로 말미암아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일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